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터져나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깊은 지식과 그 진리의 오묘함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과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받는 이 귀한 말씀을 시기하며 회방한 악한 원수들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로,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인데요. 지난 시간 한 2주가 지났네요. 그리고 횟수로 치면 작년이죠. 이게 원래 작년 31일 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송구영신 말씀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표대, 그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붙들고 달려간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한 주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전주에 접붙임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영적인 접붙임의 원리가 굉장히 심오하고 신비하죠.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꺾어내고 거기에 돌 올리브 나무, 정말 이건 그냥 가치가 없는 그런 가지 같은 우리를 거기에 접붙여 주신 거지요. 여러분, 이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이 유대인 간에 헬라인 유대인 간에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접붙임 얘기를 이제 11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확언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마침내 구원하실 거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땅의 주인을 왜 몰라보고 거부했냐면 거기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접붙임이었지요. 그래서 올리브 참 올리브 가지에 몇 개가 잘라지고 해를 받고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설명을 하다가 바울이 이 폭발을 한 겁니다. 정말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이 섭리, 오묘하신 하나님의 조화, 이런 거에 이 바울이 완전히 거기에 심취를 한 거죠. 그럴 때마다 바울은 뭘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바울에게 찬양이 터졌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가 바울이 이 로마서의 이 영적인 접붙임의 원리,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지를 상하게 했는가, 참 올리브나무 가지를 상하게 했는가, 그것은 이방인들 들 올리브나무 그런 이 들 올리브나무 가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마침내는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면서 11장을 쭉 나열해 가다가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이 판단과 그의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신묘막측함, 여기에 바울이 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 번역으로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다른 번역본도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먼저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바울이 했던 찬양이고, 이거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공동 번역은 또 어떻게 이 똑같은 본문을 표현하고 있냐면, 오 하나님의 풍요와 지식의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잘 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각각 새 번역과 공동 번역, 이 똑같은 본문 바울의 찬양,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 원전인 헬라어, 바울이 직접 쓴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호라고 하는 그 맨 앞에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이게 오메가거든요. 오메가의 그 역으로 이렇게 이 뭡니까, 이 쉼표 같은 그걸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강세를 띱니다. 발음을, 이게 오인데 오메가의 온 발음이 모음으로 오라고 하는 발음을 오메가가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 표시가 붙으면 이 쉼표를 위에다 붙이는, 거꾸로 앞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순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강세, 발음에 굉장히 강한 강세가 붙어요. 그래서 호,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그 뭐죠? 감탄사예요. 와, 영어로 하면 와우, 우리말로 하면 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게 확실히 이 뭐죠? 같은 그 그리스에도 이게 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감정이 막 북받쳐서 감탄하는 그런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도스라고 하는 건데, 이 바도스가 뭐냐면 부유하다, 풍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플로투라고 하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아주 깊고 심오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와우, 너무 풍성하고 너무 깊다, 그런 뜻이죠. 카이는 그리고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우리도 들어보면 알겠죠. 소피아입니다. 이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피아, 지혜. 그리고 여기 카이가 그리고죠. 그리고 지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그노시스. 현대에서 만든 차, 제노시스. 그게 창세기에도 이 헬라어 번역으로 할 때 그노시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계대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이게 지식입니다. 헬라어로 지혜는 소피아고 그노시스가 지혜죠. 그래서 이 뭐냐면 풍성하고 심오한 그 지혜와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식이냐면 대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인 겁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 뒤까지는 다 하면 좀 딱딱해지니까 넘어가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가끔가다 편지를 쓰다가 이 감정이 폭발하면 찬양을 막 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사실 맨 앞에 편지 쓸 때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이 통상적인 헬라 편지의 문구 있잖아요. 수신자를 밝히고 발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축복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는 바울의 전형적인 축복 인사, 여기를 딱 하고 난 뒤에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된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쫙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14절까지 그렇게 찬송으로 시작한 에베소서가 그 뒤에 보면 14절에 끝났으니까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고 그 뒤엔 또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3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번 더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 높이,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길이,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들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하죠. 자, 여러분, 이게 바울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노래와 찬양의 차이를 아십니까? 뭐가 노래고 뭐가 찬양일까요? 여러분, 노래가 뭐지요? 노래는 내가 흥이 겨워서 그렇게 하는 거죠. 노래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명이 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흥이 넘치면 노래가 이렇게 터져 나오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주 가무 여기에 굉장히 아주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곳마다 노래방이 다 있잖아요. 이 노래방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기쁨, 감정의 표현으로 노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내 감정이 충만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은 노래입니다. 그럼 찬양은 뭐지? 찬양은 나를 위한, 대상이 내가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찬양입니다. 이게 꼭 곡조가 붙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풍성하고 깊은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지금 찬미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분의 지혜, 그 심오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을 조언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다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하고 심오한 데서 모든 만물이 나왔고 모든 것이 그 지혜와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고 이끌림을 받고 있고 마침내 역사의 결말도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지식으로 마칠 것이다.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보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게 마귀 같아요. 사탄 마귀가 다 모든 역사를 다 조종해서 사람들을 막 이 3년 반, 7년 대환란 뭐 이런 걸 막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찬양, 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의 찬양 속에는 그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지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정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사탄도 절대로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와 지식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지 무슨 세대주의 종말론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예수님이 너무 무력해 보여요. 모든 것은 다 사단이 막 휘어잡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막 겁주죠. 그래서 모든 재산 다 갖다 바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그런 그 꼬임에서 넘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그게 세대주의와 사이비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도 바울의 이 찬양에서 보면 그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심오함으로 다 모든 역사는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그렇게 완전히 다 잘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국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높이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가 대표적인데 그 에베소서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교회론,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론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을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아멘. 그 개역 개정에 보면 그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뭡니까? 마음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 이제 모든 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성령을 받고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우리나라 노래 있지요. 뭐 판소리라든지 또 그런 우리 민요라든지 이런 거를 잘하면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앞에 하는 칭찬 가운데 하나가 와, 정말 신명나게 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신명난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 자기 기운을 넘어서는 그 신명이 어떤 노래하는 신이겠죠. 그게 딱 오면 사람들이 노래가 자기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흥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신명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찬송, 찬양, 그 찬양을 이끌어내는 그 원천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첫 번째로 터지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성령을 받으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찬송이 터지고 에베소서 5장 20절 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태도, 자세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이 이끌어가면 처음에는 찬송이 터지고 그 다음에는 감사가 터집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가 터져요. 어떤 일에도. 심지어 지금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에 어떤 상황입니까? 내 동족, 내 혈육, 정말 나랑 같은 피를 나눈 내 동족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마침내는 내 동족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찬양이 터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은, 나한테 괴로움이 당장 닥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 뜻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이 터지고, 그리고 감사가 터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순종입니다. 서로 순종. 여러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그렇게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부부 관계. 그 뒤에는 자녀들아 네 아비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아버지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비들아, 특별히 아버지를 얘기하죠. 부모들에게는 또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이 종들아 네 상전, 육신의 상전을 죽게 하듯 그렇게 충성을 다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그 아첨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네 상전, 이 주인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상전들에게도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종을 하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형제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보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서로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아멘.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새 계명, 여기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순종해라, 우리 안에서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주님이 주신 명령 안에서 그렇게 서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과 상전, 요즘은 뭐 이런 신분 차이가 없지요. 하지만 회사 같은 데 가면 또 여전히 그런 어떤 지위의 고하가 있고, 또 이런 어떤 문화적인 세상의 관습 속에 또 나가면 또 그런 것에 우리가 노출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세 번째 이 나타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고, 두 번째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충만한 결과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순종인데, 그게 에베소서에서는 세 단계로 나온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훈육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종들은 상전에게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고, 상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형제처럼, 자기 피를 나는 형제처럼 그렇게 종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건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세 번째 단계인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순종하는 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이 전신갑주가 나오죠. 6가지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게 나옵니다.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전체로 다 얘기해보면, 여기서 성령 안에서 이제 네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
그분의 힘찬 능력,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가 굳건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들이 아닙니다. 전부 어떤 능력인가 하면 우리 내면의, 우리 마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생각의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일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뭔가 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그래서 서로 순종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강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주저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자산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능력에 강력하게 사로잡힐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네 번째 현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성령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뭔가? 6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인데 어떤 기도인가 하면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이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나에게 한정되어 있는, 그거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하고는 똑같은 차원인 거죠. 그 다 자기 이기심 만족이잖아요. 내 자식 잘 되고, 자식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의 욕망이 확산된 게 자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기적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무당이나 잡신한테 선왕당 이 정한수 떠놓고 비는 똑같은 차원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게 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 기도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신내 대상만 달라졌지 그냥 똑같은 그런 마인드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의 강력하게 나타난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기도의 증거가 뭔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되냐면 6장 23절 24절 다 같이 봅니다. 6장 23, 24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까지. 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평화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서로 이 아주 치열한 대립과 서로 경쟁과 미움이 얼마만큼 극악한 상황에 치달았는지가 나타난 사건이 있었지. 우리 주 바로 옆에 있는 가덕도에서 2일날 그 야당 대표가 살해를 당할 뻔한, 그건 정말 살인 미수입니다. 이게 김구 암살 이후에 여운형과 김구가 암살되잖아요. 암살된 이후에 정치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김구 다음의 사건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상대편 진영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움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미움의 영이 그냥 정치하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 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복운전하는 거 보셨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냥 조금 내가 운전 미숙해서 실수해도 겁나는 게 그런 거예요. 보복운전이 오거든요.
그 고속도로에서 그 보복 운전하다가 서로 죽고 심각하게 상해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면 이 자비심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사회에서만 또 일어난 일이냐, 그게 아니고 가정에까지 이 미움이 침투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생기잖아요. 너무 무서운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 가정 내에서도 서로를 미워해서 이혼했다, 이건 너무 양반이죠. 그게 아니라 막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됐을 때 저는 목사로서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건 회개할 일이에요. 누구 손가락질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 나쁘다고 얘기할 일이 아니고, 이건 정말 지금 이 사회 속에 미움이 판을 치도록 그렇게 만든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기심에 충만한 나만을 위한 성령이 아니라 정말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를 만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게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힘찬 능력으로 자기 내면을 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지요. 사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에 대한 기도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왜 미움이 생기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믿음이 굳건하게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훨씬 더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면서 협동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발전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평화를 내려주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연합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저들에게도 평화를 기도하고 저들에게도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섯 번째 그 기도가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에베소서의 신학에 의하면 5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믿음 성도님들 2024년에 찬양의 기름 부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찬양할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찬양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온몸의 뼈 마디마디가 다 막 정말 고통에 쩔어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찬양이 터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비한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가 터져요. 그렇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장하게 돼요. 이 6가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먼저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위해서 평화와 믿음과 사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찬양, 감사, 서로 순종, 그리고 내면의 강건함, 완전 무장, 그리고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뭐냐면 그 위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무슨 자격을
취득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고 당당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첫 단계 먼저 찬양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은 바로 그런 증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혈육의 친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바뀌지 않았는데, 근데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드렸던 191장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길을 행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내가 공중을 나는 새처럼 기뻐한다. 그게 뭐죠?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쉼없이 지지배배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바울의 찬양이 우리에게도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찬양했어요. 그 찬양이 빌립보 감옥의 옥터의 지진을 이끌어왔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직전에 빌립보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쁨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찬양이 터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2024년 삶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 결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365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가 감사가 터지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내,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변혁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시로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근거로 바울이 찬양했던 것처럼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찬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2024년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쓰면서 지금 자기 혈육, 동족, 친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자 찬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판단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래서 언젠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유대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로마서 11장을 마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이제 새해 벽두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터져나오는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2024년의 인생에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이 정말로 감사를 이끌어오고, 나의 감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하나님 믿음의 선한 물줄기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참믿음 교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메말라버린 사회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며 서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정말로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다툼과 전쟁이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와 그리고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내면을 강고하게 하시는 성령의 완전 무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024년, 하나님의 복을 받는 2024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2024년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